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조금 오늘 성경 본문이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진리의 굳게 선 교회입니다. 진리의 굳게 선 교회. 오늘 교회 생일인데 생일에 즈음하여서 주님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6살 샘물의 생일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의 굳게 선 교회. 제가 방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매주 이 멘트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말씀.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이 말씀을 했는데 원래 예정된 설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설교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그거 설교할 차례입니다. 사실은 준비를 다 했는데 다 해가지고 주보 작업 위해서 담당자한테 원고도 다 넘기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습니다. 근자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아무래도 주님이 다른 설교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조금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급히 주중에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동성애 이슈인데요. 동성애 이슈입니다. 오늘 오후 이제 잠시 후면 광화문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 좋은 것 같은데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그 법을 왜 반대를 하느냐?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차별금지를 위한 법안들이 다 제정되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금지, 남녀고용 차별금지, 또 외국인 차별금지법 등 자료를 보니까 한 10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는 법은 뭔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가지고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다른 이슈들은 이미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추가되는 것이 뭔가 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교회가 신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저도 좀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집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가하는 분들의 성숙함도 필요하고 또 참가는 못하지만은 뒤에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집회가 질서 있게 또 은혜롭게 뜻한 바들 잘 이루고 그렇게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에 굳게 선 교회, 이 시간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듣고 우리 샘물교회가 더욱더 진리에 굳게 선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 성경이 동성애에 관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동성애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성도님들 이거부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동성애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교회가 다루어야 할 여러 악들이 있고 교회가 논의해야 할 민감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성애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목사가 예정된 설교를 바꿀 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그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하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을 조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사실은 제 컴퓨터에 한 2달치 설교 계획이 쭉 짜져 있어가지고 매주 이제 준비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목회하면서 예정된 설교를 바꾼 게 한 2번, 3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좀 뒤에가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다시는 예정된 걸 안 바꿀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요. 성경이 바라본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똑같은 본문으로 5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했습니다. 샘물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2019년도 8월 달이던데요. 8월 달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인류 약사였습니다. 약사. 역사가 아니고 약사. 이 약자가 이 짤막하게 요약하다 할 때 그 약자입니다. 간추린 역사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이 아까 읽었는데 15절이거든요. 15절이면 설교 본문으로는 꽤 깁니다. 평소보다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사라고 보면, 역사 기록이라고 보면 너무 짧아요. 특별히 인류 전체의 역사를 15절로 추렸다. 이건 굉장히 요약된 핵심만 짚은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 기록 자체가 원래 좀 그래요. 핵심을 짚어가는 것이 역사죠. 이 땅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핵심이 뭐냐? 이게 이제 역사인데, 그 핵심이 뭐냐 이 판단에 따라 역사 기록의 관점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인간이 사용한 도구, 이게 인류 역사 핵심이다 해가지고 도구를 기준으로 석기시대, 청동기, 철기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역사의 중심은 왕조다, 어떤 왕조가 다스렸는지 그걸 기준으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왕조가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제도가 역사의 핵심이다. 그래가지고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현대 자본주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사의 핵심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역사 기록이 달라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다면 성경은 역사의 핵심을 뭐로 보느냐? 성경은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죄 그리고 타락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타락했다. 이걸 성경은 역사의 핵심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둡습니다. 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기엔 그래요. 어떤 왕조가 들어서고 인류가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시스템 가운데 사회가 이루어지느냐, 이것보다도 인류 역사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인류가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타락하였다. 이것이 두고 인류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이다. 성경은 역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관점에서 인류에게 일어난 죄와 타락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해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비중으로 이 동성애가 이 역사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26절과 27절 두 절인데요. 두 절 동안 동성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겨우 두 절이냐?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두 절 보면 짧게 보이는데 오늘 인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몇 절 만에 기록을 한다고요? 15절이에요. 앞에 서론 뒤에 결론 선언적인 거 빼면 한 10석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절을 무려 두 절이죠. 무려 두 절을 동성애에 그렇게 할애를 합니다. 다른 죄들도 소개가 되는데 다른 죄들은 그냥 단으로 나와요. 두 글자, 세 글자 단으로 나오고 긴 목록 가운데에 한 항목으로 소개되는데 동성애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단일 사안을 가지고 두 문장을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장도 꽤 길어요. 사실 분량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하느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동성애 이슈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보면 성도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다른 죄, 세상에 이런 저런 일 많은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성애 이슈를 굉장히 중대한 이슈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듣기에 성도들 사이에도 이 집회에 대해서 생각이 엇갈리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은 집회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의견이 사실은 분분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분명한 것은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단 하나의 이슈가 아니고 단지 한 가지 이슈 그런 게 아니에요. 무게감이 굉장합니다. 동성애 이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 걸음 나아가서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종교를 인정할 수 없다면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타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타종교를 인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동일선상에서 동성애도 교회가 인정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로마서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그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타종교와 성경에서 우상숭배로 나오죠. 우상숭배하고 동성애를 같은 레벨에 둡니다. 동급으로 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교회가 용납할 수 없다면 동성애도 용납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제가 표로 그려왔는데요. 보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18절부터 32절까지 쭉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른쪽 칼럼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역사가 외면과 상실의 역사. 성경이 이걸 한 토막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무슨 역사죠? 왜곡의 역사인데 왼쪽에 보시면 이 왜곡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우상숭배와 동성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멸의 역사. 짤막하지만 로마서가 15절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는 이 구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일 먼저 외면과 상실의 역사. 인류 역사에서 성경이 주목하는 첫 번째 장면이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였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창조 이후에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 작품 볼 때 이 작가가 누구겠다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진짜 작품 모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제가 화가 두 사람은 제가 압니다. 작품이 달라져도 이건 누구 거겠다. 제가 참 모르지만 두 사람은 제가 식별을 해요.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 알겠죠. 성경이 말하기를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를 보고 있으면 창조 세계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인류가 하나님을 뭐예요? 외면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인류가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로마서가 이 땅에서 벌어진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첫 번째 주목하는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구비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21절 후반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뭔가 하면 하나님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면했는데 이제는 아예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외면 그리고 상실, 외면과 상실의 역사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 눈이라는 게 묘해요. 눈앞에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왜 투명인간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투명망토 이런 거 말고 사회적 용어로서 사람이 있는데 없는 듯이 취급하는 이 왕따를 한다든가 전혀 이제 무시를 하는 것을 투명인간이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무시를 했죠. 처음에는 그냥 괄시를 한 거예요. 무시를 했는데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뭐예요? 정말 없는 듯이 살아요. 그냥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시신경에는 맺히는데 의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듯한 사람으로 그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고발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가 누구를? 하나님을 투명인간, 투명하나님 취급을 한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소위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외면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상실하였다. 외면과 상실의 역사. 성경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역사를 고발합니다. 이 땅에 벌어진 수많은 일 중에 뭐 어떤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태동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바라볼 때는 이 인류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하였다. 이게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곡점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짤막한 요약된 역사에 기록을 합니다. 외면과 상실의 역사.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곡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부릅니다. 왜곡의 역사.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에게 두 가지 왜곡 현상이 나타나요. 성경이 두 가지 현상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뭘까요? 동성애 이거예요. 로마서가 같은 레벨에서 이 두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우상숭배가 하나님 왜곡이라면 동성애는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 왜곡이에요. 먼저 우상숭배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숭배 현상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빈자리다. 인류가 하나님을 밀어내었잖아요. 외면을 하고 상실해버렸잖아요. 그 빈자리에 뭔가를 채우고 싶은, 빈 게 있으면 뭔가 채우고 싶은 본성이 발동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상한 짐승의 형상이라든가 이상한 저급한 그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반 인류학자들은 예배 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본성. 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예배 본성 혹은 종교심 이렇게 봐도 좋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기이한 게 뭔가 하면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종교가 나타나요. 뭐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도 있지만은 뉴욕 맨하탄에 가도 종교가 있어요. 형태도 다양하죠. 저급한 무당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현대적인 문화 종교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하튼 사람 사는 곳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해도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분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개념은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원래 예배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야.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 거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디냐? 인간의 예배 본성이 어디서 왔느냐? 이건 인류학자들이 말을 못하죠. 근데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죠.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 예배 본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 그걸 빈 공간으로 놔두니까 뭐라도 채우고 싶은 이 본성이 결국 예배 본성, 종교심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채우는 거죠.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 땅에 기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소위 우상 형태의 종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발흥해서 되는데 뭔가 하면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욕망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성경이 바라보는 안타까운 인류의 역사인데 저는 이 대목을 우상숭배 곧 하나님 왜곡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한 자리에 나타나는 왜곡 현상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상숭배를 보았는데 두 번째가 뭘까요? 그게 동성애예요. 성경은 그 레벨에서 동성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성들의 동성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성들의 동성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성애가 현대에 와서 생겨난 현상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의 역사는 이 기록만 해도 2000년 전입니다. 구약시대도 기록에 나와요. 동성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왜곡 현상이에요. 아주 초기부터 인류의 역사에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거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29절 이후에 성경 읽으면서 아까 보았습니다만 어떤 자요 할 때에 수많은 죄악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 죄악들을 목록 형태로 하는데 성경은 유독 동성애만은 따로 떼서 그 앞에 비중 있게 다룹니다. 왜냐? 인류 역사에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하고 나란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왜 이렇게 연계해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상 성경을 찬찬히 다루지는 못하는데요. 이게 우상숭배 이야기 끝나자마자 동성애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연결고리로 연쇄로 연결됩니다. 우상숭배 이야기가 23절, 25절인데요. 23절과 25절 사이 24절 이미 음행 동성애 이야기를 해요. 이걸 26절, 27절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우상숭배와 동성애 이야기를 연결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뿌리에서 난 현상으로 봅니다. 외면과 상실의 역사. 인류가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그 뿌리에서 하나님의 왜곡으로서 우상숭배가 나오고 그 뿌리에서 저는 인간 왜곡이라고 불러요. 인간 왜곡으로서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가볍게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제가 어떻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문장이 이번 주에 떠올라서 적어온 거예요. 타종교를 인정할 수 없다면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어요. 같은 레벨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의 윤리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어떤 윤리적인 이슈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건강에 관한 문제예요. 우상숭배가 하나의 윤리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우상숭배는 배교 행위입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과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바로 우상숭배 옆자리에다가 동성애를 병치시킵니다.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동성애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성경을 믿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것이 원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안 합니다. 다른 분 설교를 맡기고 다음 주에는 제가 임팩트 예배에 갈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는데요. 이 이슈가 원체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담임 목사가 가서 한번 분명하게 짚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임팩트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성애에 관해서 이런저런 의구심도 많으신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성애자 중에서 성품이 좋은 사람도 많다고. 목사님 너무 동성애를 그 죄악시하지 마세요. 그분들 만나보면 정말로 인품이 좋고 존경스러운 분도 많아요. 동성애자들 중에. 제가 사실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도 같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참 인품이 좋은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거예요. 타종교 믿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심지어 이단에 빠지신 분들 중에도 인간적으로 존경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저 우리가 회개해야죠.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의 인품이 안 좋을까? 우리를 탓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잘못된 신앙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동성애는 하나의 취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의 스타일이 다양한데 그중에 이런 스타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취향, 성향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좀 궁금하겠네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 대답은 이거예요. 성경의 대답은 누군가의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인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죄의 성향입니다. 정말 신앙심 좋은 분들도 죄성, 성경이 죄성이라고 부르죠. 죄의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성향을 옳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회개해야지.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성향이 이러니까 용납하죠. 그거는 안 되죠. 동성애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아주 교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그렇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그런 급은 아니지만은 설령 제가 혹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있는데 성도님들 혹시 앞으로 웬만한 실수는 좀 봐주세요. 그 웬만한 실수는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안 할 것 같아. 조심은 해야죠.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래 따뜻하니까.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다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성경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동성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저를 목사직을 그만두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도 그래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의 배교 행위예요. 동성애는 저는 윤리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우리 신앙의 근간의 문제. 성경이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우상숭배만 나란히 병치시키고 있는 배교 행위입니다. 그거는 안 돼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흐름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사회가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대목이 그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다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바깥에 있는 분들이 다 절로 가서 불금 믿는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만일에 온다면 그때는 신앙생활이 좀 힘들겠죠. 지금부터 훨씬 고생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예배해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장이 그래도 꽤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타종교를 인정할 수 없다면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 급입니다. 예. 우리 신앙의 굉장히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슈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임팩트인 아이들에게 가서 어느 정도 톤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은 또 이게 좀 그랬어요. 지금 한 주간 고민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짤막하지만은 말씀 전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 문구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방법은 열린 마음으로. 방법은 열린 마음으로.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대한 동성애 이슈를 교회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대처 방법이 떠오를 수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처 방법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길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내가 하는 대처 방법 옳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의 길을. 방법은 열린 마음으로.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동성애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신앙의 근본적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대신 이 동성애 이슈를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판단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오후 잠시 후에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릴 것인데 이 집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목사의 생각은 뭐냐. 저는 진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싶어요. 제가 참석은 못해요. 예배 인도하고 이런 일정들이 참석은 못해요. 그런데 그 집회가 정말 귀한 뜻 이루기를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그 제일 앞서서 주도하시는 분이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교제를 해본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뜨거운 분이거든요. 지난 그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 예배가 셧다운되고 막 그럴 때 이분은 고발당하면서도 현장 예배를 끝까지 지켰던 분이에요. 그만큼 이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데 오늘 지금 주일에 지금 광화문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냐? 이분의 판단으로는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한 거죠. 제가 그 판단을 진짜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집회에 반대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목소리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동성애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고민은 뭔가 하면 그 뜻은 맞는데 예배가 집회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를 글 올리셨던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염려한 이거예요. 그분도 동성애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뭔가 하면 예배의 중요성,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그 예배가 다른 어떤 아무리 귀한 뜻이라고 해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이분이 우려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해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 서로를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너무 예민해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 속 들으면서 목사님이 예민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도 예민해요. 근데 이거를 서로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초기에도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당해가지고 우리는 정부 시책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사회적인 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준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교회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 그 목사님 그때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자고 했어요. 뜻은 똑같아. 예배를 지키자. 근데 방법론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왜 이걸 서로 비난해야 되냐 말이죠. 조금 서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집회에 모이시는 분도 그렇고 그냥 예배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마음의 품은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악한 법이 이 땅에 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가면서.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이 조금 다른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 서로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길을 응원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최근에 저한테도 이래 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서명을 해달라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을 해달라고. 예, 저도 했어요. 여러분들 각자 다양한 방식대로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목사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다음번에 혹시 선거하고 할 때 있잖아요. 후보들한테 여러분 시민으로서 질의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입장이 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의문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통로를 거쳐가지고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한 후원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단체가 오늘 오후 열리는 집회를 반대했거든요.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집회에 대한 그 입장도 중요합니다. 제가 연말에 이 단체에다가 좀 공적으로 질의를 할 생각이에요. 집회에 대한 생각은 들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뭐냐. 너네 단체가 이건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뭐냐 물었는데 분명한 대답이 안 나오면 같이 갈 수 없죠. 그건 제가 안 돼요.
그건 다른 일들을 아무리 귀한 일들을 하더라도 이 이슈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슈예요. 물론 당회를 통해서 제가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이걸 둘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방법론과 동성애에 대한 이슈는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어요.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가 품어야 되느냐, 교회가 케어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품어야죠. 동성애자라고 내칠 수 없어요. 교회 예배 같이 드려야죠. 그런데 뭔가 하면 동성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품고 케어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를 위한 거예요.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면 같이 예배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치유를 위한 우리가 케어라면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저도 오늘 사실 설교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모르겠어요. 저녁에 혹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에 또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3부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설교해놓고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에 굳게 선 교회. 제가 원래 이제 오늘 교회 생일이고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쉬게 하리라 분위기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주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교회가 쉼도 얻어야 되지만은 진리 안에서 쉼을 얻어야죠. 이거 울타리가 허물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타종교를 인정할 수 없다면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근본에 해당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뜻은 분명히 가지고 다만 사안을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진리 위에 굳게 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26번째 생일날 주께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이 땅에 참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무엇보다 창조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 법이 결코 이 땅에 서지 않도록 주님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도 시민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후에 광화문에서 열릴 집회에 수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인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우려하던 모든 분들의 염려가 기울어 드러날 만큼 성숙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귀한 뜻을 선포하는 귀한 집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또 고백과 결단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정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샘물교회와 이 땅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위에 반듯하게 교회와 이 땅을 세워주실 성령 하나님의 부지런하신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거룩한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